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2월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그 상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믿음이라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인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인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순종이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수고와 인내가 믿음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인내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을 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름의 상이다 그랬어요. 정말 독특한 상이에요. 불러주신 은혜의 상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시는 구원을 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구원받는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그런 상이 아닙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었어요.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곽에 어떤 문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초석이 가장 화려합니까?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성은 네모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똑같아요.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더 큰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과 축복과 권리가 동등하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혼과 몸이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예배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을 주신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금요일에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 상 안에는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또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는 그 심판이 또 이 속에 12절에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을 교차시키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항상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곧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바로 그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믿는 자로 나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주 이 정제된 표현으로 정확하게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은 행위로 받는 것이에요. 왜냐? 믿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리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면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무르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책임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책이 두 가지가 있죠. 생명책과 그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적인 지혜와 능력과 통치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신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떨 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 상관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한 영광으로, 존귀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시고 그들의 포로 생활과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모든 전쟁들과 가나안 입성과 성전이 세워짐과 바벨론 유수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을 이사야는 토기는 그 질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고 따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토기장이는 총명이 없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왜 그 죽음과 고통으로 파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 모든 그 토기들이 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받아야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세우셨죠.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풍성합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장차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뜻이지, 이것이 마칩니다, 이것이 다 이룬 것이다, 그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하나님의 마침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혹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아들의 수준으로 피조물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닮아가고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상태로 끌어올리시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그저 에덴에서 내 배 굶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상태로만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상태로 두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반드시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 그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사람이 보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지라. 그러면 됐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이 아담의 상태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회개의 길입니다. 욥이 그 고통을 다 받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주님을 보게 된 것이, 주님이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실 때 그동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날 이렇게 만드시는가? 마음이 온통 혼돈과 또 불평과 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나와요?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주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다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법과 제도와 질서와 이 나라의 권세는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가? 그 가운데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 밖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밖의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통치 범위 밖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핍박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토기장이 같이 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신 이 말씀 모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보며 우리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안심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모든 형편, 모든 삶을 주님이 오늘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오며 저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옵고 가정의 어려움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